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던 병이나 사업의 실패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어려움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병증가이고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의 변증과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또 이 루이스의 변증적인 글을 통해서 많은 의심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현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가장 위대한 변증가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에게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루이스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늦게서야 결혼을 했어요. 59세가 되어서야 늦게 결혼을 했는데, 뒤늦게 사랑한 이 아내를 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아서 동일하게 암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는 아버지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이스는 아내를 떠나보낸 순간부터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온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선하신 하늘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이런 슬픈 일을 허용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면서 루이스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기처럼 적어 내려간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루이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밧줄이 나를 지탱해 줄지 어떨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밧줄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자 사실 내가 그 밧줄을 믿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밧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사람들을 상담해 왔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던 그 신앙의 내용이 정작 자신의 경우가 되자 그 신앙이 뿌리채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원망하는 질문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불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이 헤롯 가문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헤롯의 그 혈육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우스 이렇게 이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알려져 있지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켈라우스의 친동생인데,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폭군이었던 헤롯 아켈라우스에 비해서는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유능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날 로마에 여행을 가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가 이복 동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복 동생은 아버지가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복 동생인 헤롯 필립 1세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필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내였던 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왕의 딸을 버려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버립니다. 이 헤로디아도 이 원래 권력욕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눈이 맞아서 같이 자신의 전 남편을 버리고, 둘 다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 간음을 저지른 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공공연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더러운 죄다, 잘못된 것이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죄를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새로운 남편인 헤롯 안티파스한테 계속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 헤롯 안티파스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생각하는 요한의 그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14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자,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눈치 있게 정치를 한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기고 선지자로 여기는데, 내가 지금 내 죄를 지금 지적했다고 해서 죽이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거다. 그러면 내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가끔 내 마음을 찔리는 게 있어서 이거 세례 요한을 건들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했어도 요한을 보호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6절에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은 이 필립 1세의 딸입니다. 그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면서 그 귀족들을 기쁘게 한 겁니다. 그 귀족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왕의 명령으로 말하기를, 내가 약속하는데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줄 것이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헤로디아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가서 요청을 했더니 이 왕의 말은 그 당시 함부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취소되고 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은 왕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뱉은 말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이 귀족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헤롯을 죽입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을 옥에서 목 빼서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지금 29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요한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랍비를 따라서 그 문화생이 되고 그 문화생들이 랍비 선생님의 명예를 같이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선생님이 감히 왕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선지자를 여기고 환호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감히 왕도 우리 선생님을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요, 왕의 생일날 왕이 술에 취해서 그 술주정에 자기 선생님의 목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이 문화생들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방금 전에 사용했던 표현대로라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시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뭘 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이 시험에 빠진 건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보면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것은 마가복음 6장의 시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전에 헤롯이 요한을 가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을 과거에 붙잡아두고 과거에 죽였다는 건데 언제 요한이 갇혔느냐? 그 사건을 마가복음 1장 14절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초반에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얼마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쭤보되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립니까? 오실 그 이가,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전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메시아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감히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메시아 앞에 설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시험에 들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잘못 믿었나? 이제까지 내가 헛된 시간을 썼나? 이렇게 시험을 들어서 혼란스러워한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다? 100번 이해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을. 그 제자들의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는 건 우리도 그 제자들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건 선지자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지금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던 세례 요한은요, 처형당하기 직전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던 마케루스 동굴 감옥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이런 동굴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마케루스 감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돌산이에요. 이 사해의 동쪽 해안이 내다보이는 협곡 속에 있는 감옥인데 탈출할 수도 없는 요새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세례 요한 같은 죄수들을 벽에다가 이렇게 묶어놓는 쇠 갈고리와 이 쇠 잠금 장치들이 남아 있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복사열을 받고 밤에는 추운 그곳에서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자신이 기대하고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니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냐.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고 의심이 들었는지 그 이유를 해석하려면 그 당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당시 주후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을 강타했던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관을 세례 요한도 영향을 받았어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모습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 두 번째는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사람들의 바람이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왜냐?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였는지 암흑기라고도 불려요. 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개처럼 끌려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키루스라는 사람이 미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함락시켜버려요. 자, 이제부터는 미디아 페르시아의 노예가 됩니다. 얼마 뒤에는 키루스가 미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합시켜버려요. 이제는 페르시아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왕이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그리스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통치자로 인해서 땅이 4분할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그 4개의 왕국이 치고받는 동안 오늘은 이쪽의 지배를 받다가 내일은 이쪽의 지배를 받다가 또 다음 주에는 이쪽의 지배를 받다가 전쟁으로 계속해서 뺏기고 토지는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끔찍한 시간들을 몇백 년 동안 겪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 노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자기들의 바람을 성경에다
넣기 시작한 거예요. 종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나는 그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가 나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셔서 빨리 이 어려운 생활을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1세기의 메시아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강력한 어조의 설교가 많아요. 임박한 진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불에 태워버릴 거다, 왕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제발 오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세례 요한만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관,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서 믿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르쳐주면 그들은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준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신학이 왜 중요합니까? 신학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화합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저는 빨간 안경을 쓰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초록색 안경을 쓰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모습대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되게 많이 사랑했는데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때 그 어렸을 때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조로 여겨주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여겨주고 교회에 와서 달란트 시장으로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십자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나를 무조건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정작 고난이 찾아올 때 당황하기 시작해요. 뭐지?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부흥에 나오면 병에 안 걸린다고 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헌금 잘 내면 복 받고 잘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지? 그리고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왜 시험에 빠집니까? 그것이 본인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비록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기대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조차 속여왔고 자기를 속이는 가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속았든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속였든 먼 훗날에 그들이 서 있을 곳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기차가 항상 지나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늦게 됐는데 기차가 앞에 서면 20분, 30분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다가 막히는 것처럼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날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된 신학에만 자기가 원하는 데에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서 시험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빨리 로마 정부를 없애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사야 35장에 말하기를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시험에 드는 이유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걸 배우지 않아서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듣지 않아서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이사야 61장 1절과 3절 말씀을 결합해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어설픈 말로 위로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들려준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너는 다른 걸 믿고 싶겠지. 네 안에 있는 바람은 다른 말씀을 듣고 싶겠지. 이 말씀에 별로 주목하고 싶지 않겠지. 그런데 너 성경 알잖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봐봐. 마가복음 1장에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2장에선 중풍병자가 걷습니다. 5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자,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게 있니?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틀린 게 있니?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네가 말해봐. 내가 누구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가서 쓸데없는 위로하지 마. 그 말씀 그대로 전해. 여러분, 왜 요한이 시험에 듭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처하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려움에 닥치니까 주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그 괴계를 물리치는 공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감옥의 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동굴의 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변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너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간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닫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시험에 들었어요. 왜요? 주변 상황들을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돌 때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루이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과 똑같이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넘어짐은 오늘의 우리를 향한 경계를 위함이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저희 아내가 오징어 튀김을 해줬어요. 근데 아들이 오징어 튀김을 너무 좋아하니까 오징어 튀김을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잘 씹지를 않아요. 왜냐면 누나보다 내가 더 먹어야 되니까. 막 씹는데 천천히 먹어라 하는데 걸렸어요. 초크 걸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제 목에 걸렸나 봐 이러고 있고 예슬이는 걱정하고 있고, 제가 가서 제가 살면서 제 아들한테 초크 걸렸을 때 뒤에서 요걸 당겨야 된다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에 저거를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하는 걸 보는 건 처음이라고. 그런 생각도 못했다고. 제가 듣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내 아들한테 그걸 시전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 여러분,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 하면요, 그때 그 상황은 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았어요,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뒤에서 배를 잡고 끌어안아서 오징어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위기를 넘긴 거예요. 이 시험에 들린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욥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욥과 같이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험이 닥칠 때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신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 때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괜히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줄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성도를 말해요. 그런데 의인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하게 쌓아왔던 사업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왔던 통장 잔고가 저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으로 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돈 때문에 살지 않거든요. 나는 내 통장 잔고를 의지하지 않거든요. 통장 잔고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난받았을 때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내가 억울함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를 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괜찮아요. 포도나무가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감람나무 소출 없어도 괜찮아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나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없으면 막 초라해서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업이 망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불의한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컨트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이 복음을 받았던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사도들이요, 오늘 한 사람 끌려가고 내일 한 사람 끌려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임을 당했어요. 어제까지 같이 예배했던 이웃이요, 어제까지 같이 성찬식에 참여했던 이웃이요, 오늘 밀고를 당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됐어요. 원형 경기장에 지금도 가면요, 그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그 벽화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밧줄로 사람들을 묶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끌고 다녀요. 누가 오래 살아남는지 돈을 걸어요.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사람들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니네 신이 너를 지키는지 보자. 조롱했어요. 콜로세움 그 관중석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비웃었다고요. 그 모습을 보며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목숨 건지는 게 먼저 아니냐?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직접 봐야 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배신하지 말아라, 눈물로 그를 격려하고 그의 신앙을 응원하는 부모들이 그 뒤에 서 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기 원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되기 원하고, 램프 문질러서 내 소원 들어주는 그 세상의 잡신을 섬기려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니고요, 내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면 복이 있도다. 내가 약속한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얘기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바벨론이 나를 위협해도 나는 끄떡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협박해도 나는 끄떡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가도 나는 끄떡없어요. 왜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나는 하나님 눈치만 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헤로디아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로마의 콜로세움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진짜야, 정말이야. 내가 맹세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의 그 순교자의 피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조롱했을 겁니다. 그 귀족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그 접시에 담긴 요한의 목을 바라보며 지까짓게 무슨 선지자야,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를 구했겠지, 비웃었을 거예요. 헤로디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의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를 얼마나 크게 지겠습니까? 지옥 가장 밑바닥에서 후회하며 이를 가며 살고 있을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은 말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한 성도가 주를 위해 일생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리스타트 처치 성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인상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와 내가 귀하게 여긴 나의 성도라고 안아주는 그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인생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세상의 평가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